안녕하세요. 태전 도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문옥사장 정계용 태열랑입니다. 저는 아이들 셋과 신앙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지금 취업 준비 중이고요. 둘째 아들은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습니다. 막내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예,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거는 10년도 훨씬 전인데요. 1990년도 초에 제가 대전 용전동에 살고 있을 때 시골에 있는 고향집을 찾아갔는데요. 그 당시 그 넷째 형님은 시골에 그 고향집에 살고 계셨는데 형님이 평소에 다양한 책을 많이 독서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전에도 제가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임승국 씨가 쓴 한당곡이라는 책도 읽었었고요. 천간지지 뭐 이런 책도 읽었었고요. 그리고 그 80년도에 한참 유행하던 단이라는 책도 시리즈별로 다 읽고 수행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혹시 뭐 없나 하고서 이제 책꽂이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파란색 작은 책이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겁니다. 다이제스트 개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펼쳤는데요. 책 표지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뭔 책인가 하고서 이렇게 책을 넘겼는데요. 그 앞쪽에 흑백 사진이 몇 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심령 사진이었는데요. 아직도 그 사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다 읽고 궁금해가지고 가까운 용전동에 있는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이제스트 개벽 책 뒷표지에 보면은 다른 책이 이제 소개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서 보려고 서점을 찾아갔는데 책이 없어서 주문을 해놓고 와서 이제 도착했다고 하면 또 가서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개벽이다. 대도문답, 관통중산도 뭐 등등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산도 진리 책도 그 당시 읽었는데요. 그때는 한자가 좀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우편을 찾아가지고 연필로 쓰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보니까 태울주랑 운장주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이렇게 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을 보고서 이제 태울주랑 운장주를 외워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운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위를 눌릴 때 몸이 정말 피곤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운장주를 외우면은 금방 그 가위 눌린 거에서 풀어지곤 했거든요. 그때 신기한 꿈도 꾸었는데요. 너무 그 꿈 장면이 선명해서 꿈에서 깬 뒤에 그게 꿈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하얀신 분인데 도포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멀찍이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 줌으로 당기듯이 쭉 오시는 거예요. 제 가까이로.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고 하다가 벌떡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얼굴은 사실 못 봤어요. 이렇게 얼굴 부분이 빛나고 계셔가지고 얼굴 윤곽은 못 봤는데 지금 벌써 한 30년 다 돼 가는데도 그 꿈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이제 누구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도장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 용전동 가까이에는 도장이 없었고 계정동에 이제 도장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장 근처까지 제가 갔다가 그 당시에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실제로 도장에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생활에 묻혀가지고 이제 잊혀진 거죠.
제가 1985년도에 대전에 내려와서 쭉 대전에 살다가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라남도 순천에 내려가서 자동차 정비하고 타이어 판매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년간 살다가 다시 대전에 있는 궁동에서 같은 일을 하려고 그 순천에서 하던 일을 정리를 하고 6월 달에 대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궁동에서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이 그 친구분의 먼 친척분이신데 새롭게 이전하려고 하는 그 가게 공사가 덜 끝났다고 가게를 비워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11월 달까지 계속 쭉 있다가 11월 말이 돼서야 이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엄마도 많이 이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 저 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책 좀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엄마랑 대운서적이라고 큰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점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뭐 이런 책도 읽은 적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 보는 순간 개벽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실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해서 훑어보다가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부터 그 날 새는지를 모르고 며칠간 일 끝나고 나서 읽고 일 끝나고 나서 읽고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등 뭐 책을 읽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그 책의 내용이 새록새록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뭐 음양사상이라든가 뭐 우주론, 그리고 한국, 배달, 단군, 조선에 대한 그 역사 문화 원형 정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내용도 방대하고 깊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아마 학술적으로 그거를 접근을 해서 읽으려고 했으면은 몇 페이지 못 읽고 이게 책을 놓았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책에 줄을 쳐가면서 숨수 감성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또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증산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회원 가입도 하고요. 태상 종도사님이랑 종도사님 말씀 정리돼서 올라와 있는 글도 읽고요. 그렇게 하면서 도전도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5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이제 일을 끝나고 전화를 가까운 그 궁동에서 가까운 유성에 세종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도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 도장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일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그래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당장 오시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날 도장을 방문을 해서 도담을 나누던 중에 지금 아침마다 새벽에 정성 수행을 하고 있으니 아침에 같이 수행을 해보지 않겠냐고 이병락 수석포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 수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이 이제 힘들 때거든요. 뭐 가게 준비를 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오픈을 해놓은 시점에서도 이제 장사가 생각같이 잘 안 돼서 많이 힘들 때인데 아침 수행을 하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도 새롭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낮에 이병락 수석포가님이 오셔가지고 도담도 나눠주시고 신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6월 5일 날 입문식을 하고요. 6월 25일 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님 도움 말씀 중에 저는 이 대목이 가슴을 울립니다. 신앙은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신법이다. 신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신법 전수가 안 되면 그 신앙은 그냥 답보 상태에 있단 말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수 올리고 또 목욕 재개를 하고 20일 기도도 하고 49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걸 마치고 나서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가고 또 10년이 간다. 그러면서 신법을 전수받는 거다. 신법을 체득하는 거다. 일신법을 안단 말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 신앙의 마음을 바탕으로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늘 참회하고 겸손하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 일신법을 체득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깨어있는 신앙을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처음 도장 방문 이후로 아침 수행을 꾸준히 거의 안 빠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물줄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려 꽂는 것 마냥 머리 백회 부위에 이렇게 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태울 줄 생각만 해도 태울 줄을 마음속으로 읽기만 해도 일하는 중에도 계속 기운이 그렇게 시원한 기운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장에서 동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팔을 흔들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팔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팔이 막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쪽 팔도 돌아갔다가 이쪽 팔도 돌아갔다가 뭐 반대로도 이렇게 돌고 그러더니 이제 양쪽 팔이 막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게 서로 안 부딪히고 막 그냥 풍차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제가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도공수행을 멈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천도식을 여러 번 올렸는데요. 저희 사설령뿐만 아니라 아이들 엄마 사설령까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올리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주에 고향에 내려가서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전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큰 조카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며칠 만에 떠나보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막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님들 천도식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천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기는 알았지만 잘 몰랐던 내용이랑 전혀 몰랐던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형제들 중에 둘째 삼촌은 20살 전에 결혼도 못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6.25 사변통에 바로 이제 아버지 바로 위에 형님인데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부부는 자손도 없이 6.25 사변통에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위에 형님이 유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 둘은 아기 때 낳자마자 이제 죽은 동생도 둘이 있고요. 그리고 외가 쪽도 보면은 이제 어머니를 낳아주신 그 외할머니 생모가 그 외할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하는 가정도 있고요. 이모도 이제 어머니 바로 밑에 있는 이모도 2-3살 때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조상님들이 가족들한테 잊혀지고 그 어디에 이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제 떠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잘 천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알아도 이제 어렴풋이 알았지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천도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제적 중본도 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전해주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좋은 게 있으면. 저는 진짜 아내한테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애들 엄마는 신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게도 안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좋게 이제 안 본 거죠. 그때 이제 이병락 수석포관님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입문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입문식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이제 점점 많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아이들 엄마도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리 공부에 대한 문을 이렇게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이들 엄마가 난소난종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이들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달래주기에는 제가 정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제님 이제 도전 말씀을 보고 또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가장으로서 덕이 많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상제님 성급 말씀 중에 지성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없다. 하루는 한 송도가 여쭈기를 아내된 자가 완강하여 순종하지 않고 끝내 남편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사리에 맞게 이야기하고 따뜻한 정으로 권하여 정성을 다해 타이르면 반드시 마음을 합하게 되느니라. 온화한 마음으로 잘 달래어 정성을 보이라. 지성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없느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부가 합심하지 못하면 천하사는 이루기 어려우니라. 대인의 도를 닦으려는 자는 먼저 아내의 뜻을 돌려 모든 일에 순종케 하여야 하나니 만일 아무리 하여도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할 때에는 분란을 이루지 말고 더욱 급혀 예를 갖추어 경배하기를 날마다 일과로 행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 성의에 감동하여 순종하게 되나니 이것이 옛사람의 법이니라 하시니라. 도전 속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양가 조상님들과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아이들 엄마가 상진님 진리에 눈 뜰 수 있게 보살펴 주시라고 양가 조상님들께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더욱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2월에 세종도장 태울주 수행센터가 개창이 되었는데요. 정식 도장이 하루속히 생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활동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정성 수행과 기도를 하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러고 어머니랑 형님들한테 상제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해볼 생각입니다. 보은